역대하 7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전 건축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명절이 되는 이 추석 한 주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난 10개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것은 맞지요? 그냥 물결이 흐르듯이 내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정점, 이 모든 분기점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고속도로 가다가 여러분 바퀴가 빠져갖고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예상했던 일들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1시간 빨리 그 앞을 지나갈 수도 있고, 사고 처리가 난 이후에 내가 1시간 후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바퀴가 빠지는 그 순간에 내가 뒤따라갈 수 있는 이 정점, 이 타이밍, 이런 것들을 내가 정합니까?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나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 이런 위기는 내일 일어나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점령해서 그렇게 여러분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올바른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재다, 인재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천재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도 있는데 막지 못한 인재야. 예를 들어 여러분 전산망이 불을 탄다든가, 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러한 의혹으로부터 우리를 찾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천재나 인재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어가 된다는 거예요. 천재는 자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인재는 사람이 만든 재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불가항력적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 아니면 얼마든지 이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꾸 여러분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천재다, 인재다 우리가 구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천재이겠습니까? 아니면 인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는 없어요. 우린 늘 인식해야 돼요. 인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지요. 자, 한발도, 재앙도, 질병도, 그 다음에 전쟁도, 엄청난 모든 사건들, 사람에게서 찾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 잘못으로 인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 이걸 성경이 전부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재앙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이 재앙은 앞에 있게 될 재앙의 시작일 뿐이요. 그걸 예고라, 이렇게 징조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과거적인 것이 되느냐, 아니면 미래적인 것이 되느냐, 과거적인 의미로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미래적인 의미로 이것을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괴롭고 답답해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아직 하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지구를 뒤덮어 놓을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창조 과학자들이 또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흔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여러분 그 엄청난 협곡 또한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는 그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이에요. 히말라야 같이 그 높은 산에,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들 여러분 화석들이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게 솟구쳐 올라서 여러분 지각의 변동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재입니까? 창세기 6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떠났음을 설명하는 장면이 그들은 육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 육체가 된 그 인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고기 덩어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타락된 모습이
공률적 존재가 되고 말았기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떠나 없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청소하듯이 그 육신을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천재가 아닙니다. 인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소돔 고모라 사건을 아시죠? 자, 우리가 여러분 소위 호모섹스라고 하는 이 수간이 여러분들 이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략 그때에 이 소돔 고모라가 10만 명 정도 여러분 살았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10만 명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지금급 비슷한 상황이죠. 이러죠. 다양한 성을 여러분들 주장하면서 무지개 깃발 들고 여러분들 성을 인정해달라, 소수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그 무리들과, 근데 이 소돔 고모라는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했을 때 그들을 내놔라, 그들과 관계하리라는 그 무리들을 천사가 두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 천재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한 발이 내리지요? 비가 오지 않지요? 결국 다윗 왕이 회개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닫혀 있을 때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거 이거 천재입니까? 우리 또 이세벨의 이 악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을 하지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의 큰 승리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인재입니까? 아니면 천재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이 사실을 여러분 자연재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했어.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거지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간 희희낙낙하며 가족을 만나고 맛있는 걸 먹고 보고 싶은 데를 가보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또 다행히 여러분들 먼 곳에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씩 한번 갇혀 있어 보기도 하고 좀 일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왜 맨날 집구석에 있는 거야? 이게 남들이 그렇게 긴 명절의 이동을 오히려 부러워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부러워하기도 하십시오. 이게 사람이 참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를 좀 눈뜨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내 형제들을 보면서, 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앙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은 이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간섭이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경고등이 우리 안에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결심하는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에 있지 않고 꽝에 있어요. 꽝. 자, 사람은 잘 깨닫지 않아요. 꽝이 깨닫게 해줘요. 꽝이 뭔지 알죠? 번쩍. 꽝.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그 심판 앞에 서야 거짓으로 폭로할 수 있고 뿌리가 뿌리로 드러나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깨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들을 꽝할 때에만, 그 전에는 우리가 부서지거나 여러분 녹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꽝해야 내 진짜가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꽝해야. 꽝해야. 자, 그러기에 이 심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미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였죠. 광야에서의 우상숭배.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 하나님의 트라우마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끝장나요. 자, 우리 금송아지 사건을 너무도 잘 알기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 잘못된 방향,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 3장에 여러분들 이 육신의 지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는 사실을 쭉 전제하면서 이 우상숭배, 탐심을 향해서 우상숭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 이 금송아지하고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결코 여러분 이 우상숭배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여러분들 인식을 여러분들이 막 두렵게 생각하곤 하는데, 여러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그곳에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1절.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 샘플이라는 거죠. 이걸 뒤에 보니까 거울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기에 쭉 가늠하다가 3,000명이 하루에 죽기도 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여러분 광야의 뱀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쭉 일어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거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에 이 망루가 무너짐으로 18명이 압사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물론 헤롯이 갈릴리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피를 여러분 제단에 섞는 그 일도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쭉 보십시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다는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이 아닙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안전하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의 이 외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볼 수 있느냐가 먼저고, 회개, 복음, 회개와 복음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다소 상처난 그분의 몸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회개를 통한 거듭난 영혼만이 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이 초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승천함으로 거처를 예비하려 하시는 그 거처에 있음을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 거처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뭐 성공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40일 금식 이후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마귀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크게 복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이 복받은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뒷이면에 이 거대한 여러분들 이 사탄하고 딜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여러분은 사탄이 딜하고 싶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마 겁이 나서 딜을 안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갖고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끔찍 안 하고 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거야, 전할 거야, 이렇게 난 가난을 선택할 거야, 이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제 해석이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난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안 걸어서 그렇지,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시험을 건다면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시는 그 전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너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잃을 때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얻어서 네가 유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땅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저 하늘에 있게 될 그 무한한 영원한 것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참,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에 무엇을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요. 우리 해외를 가 있든, 아니면 제주도를 가든, 아니면 남해 안에 여러분들 바닷가를 가든, 분명히 이 명절, 이 긴 연휴 동안 뭐 졸고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속에 이 명절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부모, 형제들을, 친족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따라서요, 내 얼굴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삶의 현실 속에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까지 병이 뭐라고 여러분 떱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몸을 좀 에이스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가난으로 지쳐있다 할지라도,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앞에, 그러게 우리 입술로부터 무엇이 먼저 흘러야 되겠습니까?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현실적 인식을 가져야지. 과거 지향적으로 뒤를 돌아가는 사람은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저는 과거로 돌아가려면 안 돌아가요. 나 아무리 여러분 젊음이 있었다 해서 20대로는 안 가고 싶어요. 난 이대로 늙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험난한 세월을 또 겪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앞으로 쭉 가다가 천국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게 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올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인을 밝히려고 인과율적 그 사고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인과율을 따져요. 저 사람이 몸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먹었을까? 당뇨가 왜 왔을까?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저 사람은 왜 배가 저렇게 나왔을까? 요새 소금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쭉 빠진다는데,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 몇 번 올렸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아니, 무슨 소금이 좋을까? 옛날 여러분 한동안 소금의 열풍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개똥쑥 하면 막 한때 개똥쑥이 다 작살나고, 그렇죠? 한때 여러분 소금 열풍이 불어서 소금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전 지금도요, 아침 이렇게 방송은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되게
되게 여러분 건강식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뇌출혈, 뇌졸중,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당뇨, 별의별.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른 채널, 여러분들 이 판매하는 채널로 들어가면 그 약을 반드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방송을 준비해서 계속 방송하는 동안에 그 옆에 여러분 홈쇼핑에서는 그 약에 대한 여러분들 이 약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것을 한번 100% 보십시오. 100%예요. 우리들이 뭔가 자꾸 듣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을 지배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판피린 드시죠? 몸살 감기엔 치통 두통엔 뭐야 이렇게 갈라져? 타이레놀? 개보린? 뭐라고 할까? 이거는 분명해. 여러분들이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인식을 갖게끔 이 뇌 구조가 여러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이 나고 막 감기기운 있으면 판피린. 저도 판피린 요새 병으로 된 거 그거 먹기 좋더구만요. 아주 간단하고. 그거 집에 여러분 한두 병씩은 다, 한 꽉씩은 다 이렇게 6개 들은 거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먹는 약을요,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게 질병이 됐든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이 됐든 여러분 손바닥 위에다가 여러분이 하루 먹는 그 약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한 주먹씩 돼요. 한두 알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또한 심리적인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던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약 먹으면 뭐하고 여러분들 보신탕 먹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보톡스 맞으면 뭐합니까? 보톡스 여러분 쭈글쭈글한 거 찔러 넣어서 피우면 뭐합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찌글찌글해질 텐데. 예? 좋은 화장품 발라가며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위장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꾸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에 내 스스로가 나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당하고 또 여러분 10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이어졌을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사실로부터.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되심을 충분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문둥이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모든 악한 질병들과 귀신 들린 악귀를 쫓아내고 마음의 약한 무너져 있는 것들을 가르침을 통해 회복해 주시죠. 이 세 가지 일들이 동시에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일어났어요. 이 소경은 전부 거지 옷을 입고 성전 앞이나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여러분 지금도 알다시피 한 푼 줍쇼라고 하는 적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게끔 해주겠지요. 그러나 귀가 열려져 있어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그의 귀에도 분명히 들려져 있지만은 그가 어디 있는지 지금 뭐냐 검색해서 이분이 변덕에 오셨디야. 그러면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나와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그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나가시는 길에 이 맹인된 거지 한 사람이 평소보다 사람의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말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아닙니까? 그가 소리를 질리기를 시작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단순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인재나 천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이 엄청난 역사적인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시면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 이 밑에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밑에 태풍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몇 호인가요? 그 하나가 올라오는 게 역대급으로 지금 여러분들 추석 지나자마자 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들어보십니까? 이거 예고편이에요. 중국에는요, 이 샨샤댐이,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든 샨샤댐이 그 뭐 수백억 톤을 물을 가두면서 지구의 축이 뭐 여러분 1도가 기울어졌다. 물을 너무 가다 놓으니까 이게. 그러므로 역대급으로 중국은 이 태풍이나 여러분들 이 자연재해를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초해 놓은 면도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자연재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여러분, 이 계곡을 따라서 그 지진이 일어날 확률 때문에 40만 명이 여러분 일시에 죽게 되고 일본에 가라앉는 이 시나리오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반도예요. 우리는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잘 먹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했던 우리 장로님들만 이렇게 지금 잠시만 물어봐도 여러분들 쌀밥 구경조차 못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 어른들은 참 어리석다고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사네?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울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들 주일이고 여러분 속된 말로 나발이고 여러분 주일 성수를 팽개친 채로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고 있지는 여러분 않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물론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미국 다음으로 여러분 이 작은 단일 국가가 세계 최대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 보시면서 이 민족 우리 자손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이 후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축복의 삶을 사탄하고 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삶을 저들에게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 이 거지야 조용히 해 잠잠하라 꾸짖게 되지만 더욱 심히 소리질러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맹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절실합니까? 기도가 절실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절실합니까? 내 부모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절실합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확답으로 여러분 붉은 깃발을 창문에 걸어두고 자기 친족과 여러분들 일가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들이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부모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벙어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복음이 그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라도 그 복음이 믿어지게끔, 그것이 여러분 명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서 돌아오지도 말고, 너무 눈치 보여서 여러분들 적게 먹어서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심리적인 여러분들 그 압박이나 추한 모습이 우리 영혼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